6일입니다. 정확하게 6월의 중순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6월 1일 월상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6월 한 달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 응답. 그래서 달력을 보면 나와 있잖아요. 달력을 보면 이번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다. 6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기도, 그리고 기도의 응답. 기도는 기쁨이다. 기도는 기대다. 기도는 기다림이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가장 적당한 날에 최고의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월상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받았는데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한번 듣고 지나치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았는지, 아니면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15일 동안 몸부림을 치면서 순종하려고 애썼는지, 한번 우리가 이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깨어 기도해라. 기도의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기에 힘을 썼는가. 물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제가 말하는 기도는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모여서 드리는 바로 그 기도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모여서 힘써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하며 기도하기에 힘썼는지 6월의 절반이 지나간 이 시점에 우리가 한번 잘 돌아보고, 그리고 남은 한 달도 정말 기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부족했다면 채워가고, 열심히 기도했다면 더 열심히 기도해보고, 오늘 새벽에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6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벽에 비몽사몽간에 들으셨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전해보고 싶습니다.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가 기독교 강요에서 기도해야 되는 6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제가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정리해서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고 섬기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마음속에 불일 듯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욕망이나 소원이 우리 마음에 침입하지 못하기 위해서, 바꿔 이야기한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부끄러운 생각들이, 부끄러운 마음들이 자꾸 들어온다 그 말이죠. 왜?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가만히 두잖아요. 그러면 부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음식 아시지 않습니까?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김밥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실온에 두잖아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은 김밥이 쉬고 상하게 되잖아요. 우리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가만히 두잖아요. 그럼 완악해지고 믿음이 사라지고 세상적이 되어가고, 그런 못된 마음들이 내 마음에 틈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은혜를 주실 때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아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기도하면 내 마음이 겸손해지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때에 감사합니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된다. 기도하는 자가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욱 열심히 묵상하기 위해서. 다섯 번째로는 기도에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더 큰 기쁨으로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에 대한 큰 기쁨이 더해지기 위해서, 그래 더 많이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 마지막,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섭리를 늘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 바로 그래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 마음이 완악해지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이제 15일도 남았습니다.
좀 열심히 좀 기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한 것처럼 성령과 기도보다 앞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을 탓하기보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지 않는 내 믿음을 탓하세요.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이것이 없다, 저것이 부족하다. 다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는 게 문제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문제다. 요즘에 어쨌든 새벽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어쨌든 한 3박 4일 정도 제주도에 갔다 오니까는 전처럼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막 몸부림치고 있어요. 기도 좀 열심히 좀 해보려고. 그리고 막 주여 주여 열심히 부르고, 아버지 아버지 열심히 부르고. 정집사님 그렇죠? 이 강단에서 막 제가 몸부림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를 붙들고 좀 기도 좀 열심히 해보려고. 우리 성도님을 생각할 때에 가슴도 아프고 답답하기도 하고, 하나님 제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 마음을 갖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속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자꾸 떠오르게 하신다고.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 말씀이 떠오르니까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신비롭죠. 이거는 제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제 경험일 수만 있겠느냐? 아니다. 여러분도 기도가 안 되면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붙드세요. 기도 소리가 안 나오면은 주님이라도 계속 부르세요. 아버지라도 계속 부르세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떠오르세요. 그 기도의 자리에 없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가 연약하여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꼭 붙들고 정말 기도 좀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사가 제일 이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예뻐요.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예뻐요. 응? 여러분 새벽에 1명 나와도 2명 나와도 저는 해요. 우리 집사람 있으니까는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다. 1명 나왔든지 2명 나왔든지 저는 상관하지 않아요. 하면 하는 거예요. 근데 1명 나오고 2명 나오고 3명 나오고 왜 좋은 거 아니야? 그분을 위해서 좋은 거예요. 기도하면 목사가 뭐 사례비를 더 받습니까? 밥을 한 끼 더 먹습니까? 누가 좋은 거예요? 그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몸이 저는 제일 이뻐요. 어쨌든 기도 열심히 합시다. 기도밖에 답이 없어요. 힘들다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이번 주에 하나님 좀 붙들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님 무능한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예요. 기도하지 않는 내가 가장 큰 문제다. 제발 좀 기도 좀 해보자고. 새벽에 와서 기도 좀 하고, 정신 차리고 기도 좀 하고,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지 말고 아버지 아버지 그냥 목소리 외쳐라 부르기도 하고. 제가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미친 모처럼 기도 좀 하자고.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불러가면서 열심히 좀 기도 좀 해보고. 제가 오늘 기도하자라고 한 이야기 잔소리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해하십시오. 왜냐하면 목사가 보고 영적인 분위기를 파악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가치를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둡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예수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한다.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한다. 누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완악해져서 세상이 좋고 세상적으로 흘러가고.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나 지금 빨리 예수님 만나고 싶다.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바로 알면, 그리고 그 복음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누가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빨리 오십시오. 마라나타,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성경이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 후서, 사도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 베드로 후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교재를 보시면은 발신자는 누구냐?
사도 베드로죠. 베드로후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제가 준비는 안 해왔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자신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부름받은 사도이다. 자신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베드로 후서를 쓰고 있는 베드로의 상황은 어떠한가? 베드로후서 1장 1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자, 여기서 말하는 장막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사도 베드로가 어떤 특별한 어떤 집에 살고 있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일까? 자,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니라. 자, 이 장막의 실체가 공개가 됐죠. 이 장막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영혼을 담아내고 있는 우리의 육체를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장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이 장막은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다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지혜는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로는 우리는 반드시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날이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내 육신의 장막을 벗어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내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우리 영혼이 살 바로 그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한다면은 이 육신 장막을 위해서만 살지 말자 그 말입니다. 이 육신 장막을 위해서 살지 말자. 제가 지난주에 제주도에 다녀왔는데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이제 저보다 연배가 많은 목사님들이고 제가 거의 막내거든요. 근데 저하고 같이 방을 쓰셨던 그 목사님이 이제 60대 초반이세요. 근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건강관리 잘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몸 돌보지 않고 희생적으로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는 50대 중반에 건강이 팍 꺾인 거예요. 그래서 건강관리를 잘 하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도전이 됐어요. 그리고 그 시기에 국가대표 축구 스타 누가 죽었습니까? 유상철이 죽었잖아요. 50대에. 그저 저하고 나이가 큰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몸 관리 잘 하리라.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이야기해서 비타민C를 시켰어요. 하루에 밥 먹을 때마다 하나씩 먹으려고. 그 유산균도 제가 몰래 사서 몰래 저 먹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아프잖아요. 제가 건강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또 제 가정적으로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 혼자만 있다면 뭐 어떻게 살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면 그냥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 제가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면 제일 먼저 교회가 이상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어쨌든 이 육신 장막을 잘 관리하는 이유는요, 이 몸을 잘 관리해서 이 세상에서 편하고 잘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제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본다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제가 이 장막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의 몸을 잘 관리하십시오. 건강하게 잘 관리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더 건강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장막도 잘 관리를 하고 동시에 여러분의 영혼도 잘 관리 좀 하세요. 왜 몸은 그렇게 관리를 잘 하면서 왜 영혼 관리는 그렇게 안 하십니까? 그죠?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기본적으로 면도하고 머리 감고, 여자분들은 머리 만지는데 1시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꾸미고 향수도 뿌리고, 그렇게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그렇게 잘 관리하면서 왜 우리 영혼은 잘 관리 안 하냐 그 말입니다. 자꾸 또 이야기하면 왜 기도 안 하세요? 왜 성경 안 읽으세요?
왜 예배 잘 안 드리세요? 왜 복음 잘 전하지 않으세요? 다 영혼 관리예요. 육신의 장막도 잘 관리하고 동시에 우리의 영혼도 잘 관리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해 가면서,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다시 14절 보시면은,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니라.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장막을 벗어나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라 나의 구주,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소관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 내가 죽는 것,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사는 것, 내가 죽는 것, 주님의 손 안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그렇게 사세요. 그분이 책임져 주세요.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베드로 후서의 수신자는 베드로 전서와 동일한 그룹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베드로후서 3장 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자, 여기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씀을 읽어가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왜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주일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8장 39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혹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고발할 수 없고요. 정죄할 수 없고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어낼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이런 확신 가운데에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다 라는 믿음 갖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둘째 편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첫째 편지는 뭐냐? 베드로 전서를 말하는 것이고, 둘째 편지는 베드로 후서를 말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본다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전서와 동일한 그룹에게 보내진 편지라 할 수 있겠죠. 자, 그들은 누구냐? 한번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냐? 다 같이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 받은 자들이 바로 이 베드로 후서를 받는 수신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시고요. 나는 나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인생이다 라는 이 믿음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상황을 본다면, 이 상황은요, 진리를 알고 진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1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것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진리에 서 있으나, 복음을 알고 복음의 진리에 서 있는 사람. 자, 그렇지만은 그들은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가? 베드로 후서 2장 1절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실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니라. 자, 거짓 선지자 또 거짓 선생들의 이 잘못된 가르침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 어쩌면 우리와 참 비슷하죠.
진리를 알아요. 진리 안에 있지만은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얼마나 수많은 잘못된 비복음적이고 비성경적인 가르침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런 우리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이 베드로 후서를 받고 있는 수신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은 그러면 그들이 노출되어 있는 거짓 가르침은 무엇이냐?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들은 부인해요. 2장 1절 중반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절 베드로후서 2장 1절 베드로후서 2장 1절 거기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무슨 말인가 하면 값주고 자기들을 십자가에서 사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사셨습니다. 근데 그 주를 그 주님의 십자가를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인한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안 믿는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기독교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를 세워놓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교회의 중심, 복음의 중심은 무엇이다? 십자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 십자가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꼭 붙들잖아요. 그러면 죄가 사라져요. 죄 용서받아요. 치유돼요. 회복돼요. 왜? 십자가는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근데 이 십자가를 부인한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결국 뭐냐?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일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거짓 가르침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죠? 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 재림을 부인하는 가르침,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을 부인하는 거짓된 가르침에 신자들이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성경이, 대안을 제시하는 성경이 베드로 후서인데, 먼저 사도 베드로는 진리를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임히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자, 진리를 항상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고요. 생각하라. 그 다음에 13절 시작.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오니.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진리를 생각하라.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런 것, 복음의 진리를 깊이 깊이 생각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이 참 중요하다. 생각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에 의한다면은 육신의 생각이 있죠. 육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끝은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이에요. 평안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생각이 참 중요한데 영의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많이 해라. 진리에 대하여 많이 생각을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약간 벗어나는 이야기지만은 그래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국에서 근무를 했던 유럽의 기자가 한국 생활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한국 사람을 잘 관찰하고 판단한 것을 전했던 것이 지금 SNS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삼광, 일유, 일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광, 일유, 일무. 삼광, 첫 번째, 광이라는 것 무엇인가? 미쳤다 그 말입니다. 세 가지의 한국 사람은 미쳤다. 첫 번째로는 한국 사람이 스마트폰에 미쳤다. 그래서 지금도 버스를 탄다거나 지하철에 가보면 예전에는 스마트폰이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철역 안에서 다 책을 봤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책 보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다 뭐 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하고 있고. 집에 가서도 다 각자 스마트폰 하고 있잖아요. 저희 집도 종종 그래요. 너무 한국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에 미쳐 있다. 첫 번째 광. 두 번째 광은 무엇인가 하면 공짜 돈에 미쳐 있다. 나라에서 공짜 돈 준다고 하니까 좋아가지고 나중에 자기들이 다 갚아야 될 돈인데 공짜 돈에 미쳐 있다. 세 번째로는 뭔지 아십니까? 트로트에 미쳤다. 그래서 막 틀면은 막 트로트 가수들이 막 여기저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 한국 사람들 흥을 좋아한다고 하죠. 그래서 막 이 트로트 열풍 아니겠습니까? 트로트에 미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인류는 뭐냐? 인류는 뭐냐?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다. 말만 있다 그래서 인류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일명 나토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토. 나토가 무엇인가 하면 no action. NA, no action. 그 다음에 TO. TO가 뭔지 아십니까? talking only. 나토. 말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인류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일무는 뭐냐? 생각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한국 사람이 무엇이 없다고요? 생각이 없다. 그래서 이번에 광주에서도 건물이 붕괴됐잖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생각 없이 건물을 졌기 때문에 건물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뛰고 중국 사람들은 일단 뛰고 생각하고 그래? 중국 사람들 일단 뛰고 생각한대요. 미국 사람들은 뛰면서 생각하고 한국 사람은 뛰다가 잊어버린대요. 그게 한국 사람이에요. 그만큼 뭐 하지 않는다고요?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너 어떻게 지내? 아무 생각 없이 지내. 그런 인사가 너무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생각하고 살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의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살자. 거기에 답이 다 있으니까. 말씀 들었다면 말씀 생각 많이 하고 이게 뭐예요?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묵상이에요. 말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그럼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내 인격을 지배하는 거고 내 언어를 지배하고 내 행동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꾸 육의 생각이 나오고 말도 거칠어지고 행동도 세상적이 되어지고 영의 생각을 많이 하자. 진리를 깊이 생각하라.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막 세상을 떠나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생각하고 살아라. 잊지 말아라. 무엇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 세 가지 생각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리는 참되다. 진리는 거짓이 아니다. 자, 베드로서 1장 16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베드로에서 또 다른 진리를 보게 되어진다면 십자가, 우리를 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경 전체로 본다면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승천,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는 다 뭐냐? 교묘히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봐.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는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모든 이론이라고 하든지 철학이라고 하든지 사상, 이데올로기, 이 모든 것들은 뭐냐?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약간의 인생에 유익은 줄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로 하여금 영원의 생명을 얻게 하고 천국에 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은 거기에 없습니다. 다 한계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다. 복음은 뭐냐?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것이 바로 참 진리인데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보았다.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친히 보았고
경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는요, 가짜가 아니에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팩트라고요. 그리고 팩트를 넘어 그것은 진리라고요. 절대 진리라고요.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진리는 참되다. 거짓이 아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진리가 거짓이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40분, 30분 동안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은 거짓말을 진짜처럼 받아들이면서 제 말에 속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전에도 수많은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모든 진리는 다 거짓말이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다 거짓말에 노란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아니죠.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는, 다른 진리는 다 무엇이라고요? 참된 진리이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보았다. 그 진리를 우리는 몸으로 경험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이다. 사실을 넘어 진리다. 이 진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참된 진리를 생각해야 되는데 두 번째 진리는 무엇이냐? 심판이 있다. 재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역사에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역사의 끝에 주님이 오셔서 반드시 우리를 심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심판은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지옥 가기 위한 그런 심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잘 섬겼느냐라고 하는 그런 결산의 의미에서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는 의미에서의 심판을 받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얼마나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잘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주를 위해서 살았는가라고 하는 그 결산의 의미로서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인데 심판이 있다. 재림이 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첫 번째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먼저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그 말씀을 받아서 교회에게 전한 거예요. 그 베드로의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입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직접 경험한 직원이에요.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이죠. 베드로 이야기는 곧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께서 오신다. 주님께서 강림하신다. 주님께서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신다.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날은 언제죠? 몰라요. 그래서 그날은 베드로 후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여기까지. 그날은 언제 온다고요? 도둑같이 온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표현인가 하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 올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거예요. 오실 것인데 우리 입장에서 그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이해하기 쉽도록 그날은 도둑같이 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매일매일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날이 오면은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몸처럼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 7장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죠.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시대 사람들이 악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물로 심판했다. 이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끝에 주님이 오셔서 재림하시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해 주신다라는 것을 미리 예고해 주는 계시적인 사건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읽어가면서 야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되겠구나. 안 믿으면은 멸망을 받으니까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야 그렇구나. 주님 반드시 오시는구나. 그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믿게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왜 사도 베드로가 아주 오래전에 일어났던 노아 홍수 사건을 굳이 언급하느냐. 노아 홍수 사건은 주님 반드시 오신다. 오셨을 때 믿지 아니하는 그 악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는 오래전 구약의 사건이 노아 홍수 사건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의의 심판을 받고 우리의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그 완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착착착 움직여가고 있고요. 그래서 주님 오실 재림과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이 과거에나 지금에나 언제 오려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왜 안 오냐? 왜 안 오시냐? 왜 더디 오시냐? 자꾸 이렇게 의심하면서 말하기를, 야, 주님 안 올 거야. 이렇게 더디 오시면은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하는 사람이 생겼다, 그 말이죠. 그에 대하여 베드로가 답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다. 더디다고 느껴진 이유가 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서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의 재림이 그들이 볼 때에 자꾸 더디게 느껴지는 이유는 단 하나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늦추어지고 그들의 입장에서 더디게 느껴지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자신의 죄인 때문에 알고 예수를 믿고 주 앞에 나와야 할 것이고요. 예수를 믿는 우리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에 대하여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쓰레기를 좀 자주 비우는 편이에요. 그 제 목욕실에도 제 옆에 쓰레기통이 막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거기 막 쓰레기가 이만큼 막 차요. 그럼 저는 쓰레기를 굉장히 자주 비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가만히 두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막 쓰레기가 막 차, 내 마음속에. 그렇지 않아요? 내 생각이 쓰레기 같다는 생각 많이 해봐요. 저도 그래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말도 때로는 쓰레기 같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나는 목사이지만 동시에 죄인이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나는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다 그래요. 다 똑같아요. 예수님 빼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짓고, 가만히 있으면 쓰레기와 같은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배출되는 것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럼 깨끗한 사람은 누구냐? 거룩한 사람은 누구냐?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물론 안 지면 참 좋겠죠. 그러나 의지로 안 돼요. 의지로 안 돼. 뭐 지금은 자리 없지만 우리 찬영이가 있는데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녀석이 얼마나 집에서 게임을 많이 하는지 정말 많이 해요. 근데 제 엄마가 이제 게임하는 거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막 게임하고 있으면은 막 스마트폰과 게임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지 말라고 막 얘기합니다. 그럼 얘가 이걸 놔야 되면서 알아. 그만둬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 근데 계속 누면서도 너 그만 안 해. 그럼 알았어 막 기른단 말이에요. 이게. 이걸 못 놔요. 내 마음은 그만해야 되지 않은데, 그만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걸 못 놓는 거예요. 죄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내 의지로 죄가 앉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죄는 그만큼 영향력이 있어요. 막강해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이 죄가 얼마나 그 힘에 막강한지 모든 사람을 다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죄를 사람이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사람의 문화나 교육이나 기술이나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로 이 사람의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박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가만히 있으면 끊임없는 죄를 무지하게 생산해낸다. 그럼 누가 거룩한 사람이냐? 누가 온전한 사람이냐? 매일매일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내 방에 있는 쓰레기통을 자꾸 비워내요. 우리 집이 청결하게 되어지듯이, 날파리가 안 훑듯이 내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원히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 영혼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회개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회개라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세요. 기도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회개 기도를 많이 드리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증거고요.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른 기도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채워주시고 물론 그런 기도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다 아세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아버지께서 있어야 할 줄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이냐.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수임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예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이 회개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원하신다고요. 기도를 많이 드리세요.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심판이 지연되는 이유 회개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힘쓰라.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 믿음의 열매 맺기를 힘쓰라. 성경 말씀만 쭉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라. 그 다음에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당신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음을 굳게 하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택해주셨음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주일에 들었던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녀다. 그 누구도 나를 대적할 수 없고 고발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고 끊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뭐 해라고요? 믿으라고요. 그리고 굳게 하라고요. 자꾸 생각하라고요. 마지막으로 자라가라.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 이 말씀이 잘못 나왔는데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18절을 보세요. 자, 베드로서 3장 18절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뭐 하라고요? 자라가라고요. 성숙하라고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라가는 것은 무엇일까? 성숙함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성숙을 봐요. 여러분 아이가 자라기 전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만 알아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게 아이예요. 성숙하지 못한 아이의 특징이에요. 근데 아이가 자라면서 철이 들잖아요. 마음이 성숙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를 넘어서 누구를 생각해요? 엄마 아빠를 생각하고 나보단 타인을 배려하고. 그게 뭐예요?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 우리 믿음도 똑같아요. 내가 딱 예수를 믿고 거듭나잖아요. 그러면은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일 수밖에 없어요. 왜? 이제 막 예수를 믿는 갓난 아기와도 같은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모든 것이 중심이 누굽니까? 내 자신인 거죠. 그래서 기도 제목을 딱 들어보면,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 남편 복 받게 하시고 자녀들 지식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집에 복을 주시고 이거밖에 없어요. 물론 그 기도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그런 기도에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내 믿음이 좋아지고 내 믿음이 성숙하고 자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여기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내가 계속 자라가잖아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 듣잖아요.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잖아요. 그럼 내가 자라는데 어떻게 되는가? 나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와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기도가 성숙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 그 강성미 집사님의 막내 아들 기영이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기도 제목을 좀 써서 나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라.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한 제목들을 요일별로 정리해가지고 나한테 보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도 제목을 쭉 써서 저한테 보내는데 다 자기만을 위한 기도 제목이야. 그래서 건강하게 하시고 시험 잘 보게 하시고 엄마 아빠 공부 이것만 계속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기도 제목을 보냈는데 성경을 열심히 읽기, 감사하기. 제가 딱 그랬어요. 기영아,
그 기도 제목이 나는 참 좋구나. 다른 기도 제목도 좋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기도에 대해서 다 가르쳐줬어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너희 필요를 다 아셔. 네가 구하지 않아도 그 건강, 학업 구하지 아니하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알아서 최고의 좋은 것으로 주실 거야. 그럼 너의 기도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네 주변에 믿지 않냐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 그랬더니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그게 뭐예요? 성숙한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성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조금 더 부끄럽지 아니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했사오니 전하는 저나 또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나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금 더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시켜 주셔서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역사의 끝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영원한 심판을 통하여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힘써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 맡긴 사명 잘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일꾼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귀한 제물을 드려싸우니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주마다 그리고 수요일마다 드리는 권사님의 귀한 찬양이 주님이 받아주시는 귀한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황소를 드림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권사님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함께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은혜와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 기도보다 앞서지 아니하는 우리 권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몸도 마음도 강건케 하시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병구 집사님 143번째 1000번째 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사오리. 하나님 기쁘게 연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님의 손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집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몸도 마음도 충만하게 적시어 주셔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순간이 기쁨, 감사, 기도, 충만함, 은혜, 만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갑니다. 발걸음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쉼이 있는 은혜의 밤, 안식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의 마음속에도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정순복 집사님의 남편 되신 선우경님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은혜의 날개 아래 굳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충만하게 적시어 주시옵소서. 치료가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런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순복 집사님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갈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